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베푸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삶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 회복된 목적에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과 또 복과 또 특권을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길 원하며 또 우리의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혹은 칭찬받을 부분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온전히 비춰지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충만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참 섬기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전에도 큐티를 함께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된 부분들이 나오지만 오늘 9장 말씀, 본문 말씀에는 함께 보시면 아시지만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석에 여러 가지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9장 23절 24절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되게 내용이 좋았습니다. 오늘날의 교육, 명예 혹은 권력, 부는 세상의 자랑, 성공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 혹은 국민의 지적 수준, 외교력, 정치적인 영향력 혹은 군대 혹은 경제적인 발전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한 개인이,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친절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사하는 자들보다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주석으로 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 한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또 그리스도인의 간증이고 자랑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지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기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
왜냐면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의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지혜,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는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하나님의 것인지 혹은 나의 것인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같은 지혜를 가졌다, 같은 지혜롭다라는 그 평판을 가질지라도 그 지혜가 어리석은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 근래 우리 살아가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검색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다 할 수 있고 정보가 정말 넘칩니다. 사실 정보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정보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것을 파고드는 시간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도 넘치니까요.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두려움이란 것은 사실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엔 경외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굉장히 진중히 무언가를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내 삶에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이 마냥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무서운 분, 우리가 막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라는 그런 것이, 그런 인식과 그런 태도는 사실 잘못된 거죠.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중하게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제가 경외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경외함을 느끼는 순간이랄까요? 삶을 살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 어떤 때였냐면, 먼저는 제가 무언가를 경청할 때 그렇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의 말을 경청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당연히 이제 올바를 때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조언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제가 경청할 때 제가 그 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죠?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경청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실 굉장히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 과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큐티 속에, 혹은 지금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익히 아는 거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나에게 새로움을 주는 지식, 혹은 예를 들면 성공하는 것, 그런 거에 있어서는 경청하면서 노트를 예를 들면 적는, 예를 들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은 먼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지하신 분인데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말씀에 경청하여 듣는다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간단 명령한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 지혜의 앞에 그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함께 보실 때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말씀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분명히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 구절을 보시면 일부러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자들, 변명할 수 없고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시초,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운명을 그들의 허망한 상상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것을 굉장히 신봉하고 수많은 이론들과 철학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빅뱅 이론, 진화론, 성선설, 아니면 유토피아, 어떤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도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다.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있다. 22절 말씀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선언하지만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의 지혜가 분명히 극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증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4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지혜이자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철학 혹은 경험, 사상, 종교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월등하다고, 가장 뛰어난 것임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이 간단 명료한 복음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그 간단 명료한 복음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뛰어나고 무엇보다 완벽한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원없이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되 자기 지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땅의 지혜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시인하여 인정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힘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세드윅 장군은 전통적으로 깊은 군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신의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 또한 조지 워싱턴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가문으로 정통적인 그런 가문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두 번이나 전장에서 진급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에도 참전하여 두 번의 부상을 당했지만 그 부상이 회복한 후에 계속해서 군단을 지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리고 재능이 있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1864년 5월에 있던 스포츠일베니아 코트하우스 전투에서 세드윅은 그 장교는 포병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남부 동맹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병사들이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리자 세드윅 장교는 그들을 매우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네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막 전쟁의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겁을 먹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깟 총알 하나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 적군이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면서 막 실망이 크다 하면서 이 정도 거리는 코끼리 하나도 맞출 수 없을 거라네. 그런데 이 말은 세드윅 장군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총알 하나가 그의 머리를 관통하였고 그 즉시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가장 높은 직의 북부 연합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인물이 있죠. 누가 있죠? 바로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을 보면 엄청난 용사였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성경 말씀 안에서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근데 이 고백이 그저 말로만 했던 어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17장 45절로 4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혹시 말씀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10대 청소년, 그 청년 때 다윗이 그래서 그 자신의 무림매 하나로 돌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가져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국방력이 중요하다. 물론 저는 그것에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더욱더 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전쟁은 주께 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우리 나라가 혹은 우리 개인의 국민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재물과 명예, 외교력과 정치력과 또 경제적인 발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국가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오직 승리뿐일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력으로도, 여기는 힘이었는데 이번에는 강력으로 바뀌었어요. 더 강력하죠.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씀하시기를 강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첫 번째는 자기 지혜, 두 번째는 자기 힘, 세 번째는 자기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재물을 가지고 버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업이든 혹은 기업의 어떤 경제 활동들을 장려하는 게 성경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그 재물을 무력으로 빼앗아서 공정하게 나눠주는 시스템을 거절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주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 권위와 그 권리를 인간이 박탈하는 거죠. 큰 정부가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왜냐,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주의는 줍니다. 주의를 주는데 특히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 사용하기를 그치라. 잠언 23장 4절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 사용하기를 그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건 어떤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에 보다 그것이 위해가 된다면,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은 결국에는 어떤 삶으로 이어지냐면요, 하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자들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뜨뜨미지근함을 연상하죠. 그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고백이 나오죠.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전장을 보시면, 그 전 절들을 보시면 뜨뜨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라오디. 그래서 토해낸다 하셨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인가 보면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인지, 뭐 정말 실제로 거기가 부유한 도시였는지, 그것은 그 배경에 분명 나와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배부르다는 거, 만족한다, 부자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죠.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근데 가난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들어갈 수 없는 그 부자들의 삶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가 나 부자라 말해도 하나님의 상급 보상 혹은 영적인 삶은 지극히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부자가 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도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명쾌한 답이죠. 예수님께서 참 너무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결론은 이것,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먼저 하늘에 두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영원히 누릴 곳에, 거기에 살아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부패되고 녹이 슬고 훔쳐가는 이 땅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늘에 투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누구보다 이걸 잘 적용하고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는 마음이어서요.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장기 투자 중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또 영존하는 그리고 실패가 없는 그 본향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보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자기 자랑거리들을 봤는데,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냐? 결론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베푸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자랑거리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통해 왜 무의미한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끝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귀한 자랑거리와 적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지혜, 재물, 명예를 자랑하지 말라 하셨고 대신에 이것은 얼마든지 자랑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베푸는 주인 것을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하다.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실 나의 지혜, 나의 힘, 재물 다 갖고 있습니다. 각자가. 근데 제가 너무 지금도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자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힘, 저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정말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재물, 사실 재물 참 너무 물가도 많이 오르고 모으기도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제 자랑이 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나에게만 특별하게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참 이 세상은 이제 정말 자기 지혜가 뛰어난 자들 혹은 자기
권력이 강한 자들 그리고 자기 부가 상당한 그 상상 이상인 자들에 의해 사실 지금 엄청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흐름이 재조직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글로벌을 많이 외치죠. 글로벌. 코로나 자체도 글로벌 어떤 문제였고 우리 글로벌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환경 대책들이 필요하다. 통합해야 된다. 어떤 글로벌적인 세상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거기에서도 1등이 될지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단합된 정부와 이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제 단순한 어떤 의견과 상상이 아니라 조금만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그러한 패권 싸움의 중요한 지금 전쟁인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우연은 결코 없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이 1600여 년 그리고 2000년 전에 완성된 말씀입니다.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서로 다른 언어와 배경과 또 대륙 살던 곳이 달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충돌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책에 나온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게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소름 돋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들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게 반드시 땅을 적셔서 결국에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부분에서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확신하게 믿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참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어떤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은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여겨서 겸손하게 주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완벽한 공의와 판단의 공의로 통치하실 거다라는 그게 너무 상상 속의 일이었어요, 사실. 근데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게 조금씩 실감이 나면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것이 나의 짧은 이성과 생각으로 인해서 또 지나가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예를 들면 세계 2차 대전을 겪은 사람들은 그 당시 그게 그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타이밍 테이블에는 그게 아니었었던 것처럼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제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 정말 이제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봤듯이 와, 정말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너무 느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내 두 눈으로 내가 공중에서든 혹은 뭐 제가 죽어서 나중에든 예수님을 진짜 뵙겠구나.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그럼 내가 영원한 것을 나중에 정말 그렇게 살 건데 정말 말씀대로 이게 하나하나 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아직도. 근데 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시든 혹은 우리와 함께 오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통치를 하실 거고 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며 영원히 통치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은 성공하리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다시 우리의 방향 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막 극단적으로 내가 뭘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쫓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그 영역 가운데서 다만 내가 이 소유들을 통해 영원한 것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사람이 될 수 있고 영혼들이 될 수 있고 내 말씀에 의한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자랑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자랑이 되길 바라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찾고 우리의 간증을 회복하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한 해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